재밌는 크리스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주제로 잡은 건 연애입니다. 연애.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가요?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오래 만났던 분과 헤어졌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6년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연애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형 리스트를 적는 방법인데 사실 그게 배우자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바란 게 뭐였냐면요. 크리스천인 것이었어요. 제가 21살 때 처음 연애를 시작해서 연애를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 쉬어보지 않은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인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만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이제 크리스천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떼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 여기서 궁금한 거는 배우자 기도를 이상형 막 1부터 100까지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다 들으시죠. 일단 그 기도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사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 기도 혹은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성장시키고 기도는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니까 저는 이상형 기도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연애를 한다면 일반적인 연애와는 또 어떤 게 달라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오는 그 은혜로움을 정말 느꼈던 사람이라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관계의 역학성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고 또 그 사람에게 또 특별한 것들도 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점차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거든요. 진짜 이 기도가 핵심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또 연관돼 있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를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야 할까요? 도대체 내 짝은 왜 안 나타나지? 생각하시는 솔로분들 계실까요? 여기 너무 많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 이 사람이다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이제 키오스크로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실 때 음식을 주문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음식이 나오면 어떡하지? 음식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고 막 불안하신가요? 아니실 거예요. 네. 근데 기도랑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짝을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을 단단히 가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생겼어요. 단단한 믿음이. 하나님이 무조건 보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진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다림과 관련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는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외로우니까 누가 필요해가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좀 존중해줄 수 있는 존재가 사실 나거든요.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계속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거 고민하다가 보면요 그거는 절대 건강한 게 아니고 멘탈적으로 엄청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운동을 한다든지 정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밥 한 번 같이 먹자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자. 청원 큐티 같이 할래? 뭐 이런 거. 네. 다음 주제는 이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마냥 아름다운 작별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별할 때 어떠한 방법과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슈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 이별해서 오신 분 계시나요? 손을 안 대시려나? 너무 창피하실
그 선물이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저기 선물 있다고 하니까 몇 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맨 끝에 이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달 조금 넘어요. 한 달 정도 매달렸고 다 차단당하고 그리고 울어요? 갑자기 울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네, 제대로 된 연애 거의 처음이었어요. 정말 착한 다정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집착을 해서 놓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고백 여기 계시나요? 제 전화번호부에 있어요. 근데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연락을 왜 해요? 로망을 조금만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연락을 왜 해요? F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별까지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별은 하나의 그냥 과정이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별을 줬다면 그 이별이 좋은 거라는데 그럼 이 이별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저는 모든 거의 정답은 그냥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죠. 왜냐면은 너무 보고 싶고 힘들고 마음 아프니까 어떻게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 눈 딱 감고 그냥 감사하자. 그래 눈 딱 감고 한번 기도하자. 펑펑 울고 나면 그래도 후련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고 나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오늘 꼭 기도하세요. 이별 안 해봤나요? 이걸 해봤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별을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있다면 정말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을 때 더 오히려 기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오히려 막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피적인 위로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21살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하고 이제 이별해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이제 3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금쪽이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만나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그때 하나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고 엄청 성장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별 시간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별 보면 대박. 나한테 이별이 왔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정성만이 들어가고 나한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막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별을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갑자기 이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보통 이별을 할 때 보면 싸우잖아요. 그쵸? 싸울 때는 너무 감정이 고조돼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게 헤어지는 내 그 생각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연애를 하고 무언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톡식한 연애라고 하잖아요. 중독적이고 막 정말 자극적인 연애를 하게 되면 주변 지인들이랑 멀어져요. 가족들한테도 소홀해지고 친구들한테도 소홀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연애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과연 그 관계가 제대로 가는 관계일까? 아니죠. 어떤 관계를 맺든 이 관계가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연애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 다음 주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니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던데요. 방을 다닐 때마다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으면 좋겠고 너무 스푼 밑에 간식 있었으면 좋겠고 막 책상에서 일어날 때마다 막 무릎에 책상 이렇게 확 쪘으면 좋겠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보면 거울을 닦니 네 얼굴을 닦니 제 얼굴이요. 누군가한테 안 좋은 걸 봤다면 그 모습이 너한테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상처 준 사람이 바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두 개를 항상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이거든요. 연애 경험도 없고 썸도 많이 안 타봤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순간이 구체적으로 뭐지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갖고 그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팍 오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동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동하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느낌인데 사랑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쌓여야 되거든요. 사랑은. 내가 얘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딱 드는 순간이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옥사님 저는 평생 연애 감정이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자기는 그런 감정을 누군가한테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왜 없냐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지점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랑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보신 경험이 좀 적을 수 있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아까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의 트리거가 딱 당겨지는 순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에 답이 좀 됐을까요? 네. 좋아요. 네. 크리스천인 여자친구를 만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부도 평생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게 맞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천이라면 사랑으로 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맞지 않는 부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애는 여행이고 결혼은 이민이다. 이게 연애는 여행 가는 거예요. 좋은 면을 중심으로 봐요. 내가 가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좋다. 여행에 대한 준비는 좋은 걸 보기 위한 준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가 살려고 마음 딱 먹는 순간 너무 좋은데 날씨가 영하 40도야. 이게 극복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성향이 다르고 너무 가치관이 다르고 처음에는 여행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정말 거기서 살 마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조정하고 그게 성숙이고 그런 과정에서야 비로소 서로 간의 어려움도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여행할 땐 몰랐는데 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신감만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지혜롭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립니다. 저희 슈이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슈이님의 팬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또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제 모든 생각들을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저 언니도 저랬구나, 저 누나도 저랬구나, 저 사람도 저랬구나 용기도 얻으시고 그냥 정말 다 같이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 많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이 귀한 계절에 좋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또 사랑 얘기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힘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유명한 연애 전문가예요. 네.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네네. 내 심리가 다 간파당하고 아. 막 이렇게 남자친구 갖는 부담 이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애 크리에이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제가 너무너무 예뻐 보였대요. 저는 제 영상에서 제가 막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사람의 하는 생각이 너무 깊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DM을 보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M이 정말 많이 와요. 고민 상담 DM이 정말 많이 오는데 DM을 잘 안 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뒤에만 신경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저를 잘 보고 있다 하는데 장문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하고 저랑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